누가복음 6장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손대하는 자만을 손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죠. 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조금 주고 그 대가를 많이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네, 방송이 안 나가는 것 같다고. 예, 안 집사님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 조금 주고 대가를 많이 받는다. 남을 조금 건드렸다가 큰 대가품을, 안갚음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널리 통용되는 그런 이치와 원리입니다. 보복의 원리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원수에 대한 사랑의 문제, 바꿔 말하면은 이 보복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었던 가르침,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병역부인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가르침을 그들이 받으면서 보복을 당연시하는,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구약에 보면 율법에 이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이라든지 레위기 14장이라든지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란에도 보면요, 이슬람교를 믿는 그 무슬림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코란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코란의 거의 모든 그 소스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란에도 이제 이 말이 나와 있는데, 무슬림들도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전쟁. 이 지하드라는 이름으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원수는 철저히 보복하고 응징해야 되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실천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자신들의 신 알라를 위해서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인 것이죠.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선대하고 선하게 대하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굉장히 놀랍고도 혁명적인,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본래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복하고 응징하고 대갚아줘라,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었죠. 이 말은 뭐냐면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거는 공정한 처벌, 그리고 동시에 보복으로 인한 파괴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그 말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은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하거나 공격을 받으면 어때요? 자기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지 않고 몇 배로, 2배, 3배로 응징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응, 그래. 네가 나한테 그랬다 이거지? 어디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제 보복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안갚음을 하죠. 그러면 보복을 당한 그쪽에서 또 보복을 결심합니다. 이렇게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고 이 계속해서 안갚음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함께 망하는 사회 전체가 파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기 위한 장치로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공평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큼만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는 자식이 엄마를 열받게 합니다. 부모에게 화를 돋굽니다. 그러면 막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때로는 욕하고 막 때리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자식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큼만 딱 거기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감정이 개입되고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충동적으로 이끌리다 보면은 실제로 잘못한 것 그 이상으로 이렇게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도 자식을 대할 때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은 역사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춰보면 이렇게 이 안갚음과 보복의 역사가 결국 이제 전쟁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족과 부족 간에, 가문과 가문 간에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죠. 완전히 막 그 부족 전체를 불질러 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인류 역사에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에서와 화해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세겜 땅이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샛길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이제 가나안의 그 문화의 그 화려함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 세겜 땅 구경하러 가죠. 혼자 구경하러 가다가 그 히위 족속 그 추장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이 디나의 친오빠들이죠. 시므온과 레이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모의하고 세겜이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디나를 내 아내로 달라. 그 아버지도 말하죠. 우리 며느리로 주라. 우리가 함께 그 결혼 관계를 맺자. 이러니까 시몬과 레이가 할례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제 거짓말하죠. 그래서 할례 받아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 속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밤에 시몬과 레이가 그 부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씨를 말려버리죠. 분명히 그 세겜이라고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속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보복치고는 너무 잔인한 보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런 피가 피를 부르고 피를 되뇌이는 이런 피의 보복의 역사, 그것이 바로 비극의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신이 외부로부터 받은 어떤 외부의 자기에게 작용이 오면 온 만큼 받은 만큼 나가는 게 아니고 몇 배로, 2배, 3배로 응징하고 대갚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을 벽에다 던지면은 이 공은 이 벽에 부딪히는 힘만큼 튀어나옵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몇 배로 응징하고 안갚음, 대갚음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본연의 잔악함, 완악함을 억제하고 형평에 맞게 처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 바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하는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핏 이걸 성경에서 읽으면은 무슨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잔인한 법을 말씀하셨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복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허용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보복으로 인한 파괴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큼만 처벌을 받도록 경중을 따져서 이게 정의죠. 이게 공의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을 보면은 오늘날은 너무 이제 반대쪽으로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연쇄살인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성폭행하고 강간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랬는데도 사형제를 지금 세계적으로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죠. 우리도 아직 사형제를 폐지는 하지 않았지만 사형 집행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을 너희가 그 생명을 취하고 피를 취하면 내가 그 피를 취한 그 사람의 피를 취하고 생명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피를 취하는 방법이 뭡니까? 벼락을 떨어뜨려서 천둥을 내려서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서 세운 세상의 법을 통해서 위임하신 그 공권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피성 제도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형시키는 건 아닙니다. 부주의함으로 모르고 실수로 과실치사를 하는 경우는 또 참작이 돼요. 성경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그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형평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죽였는데도요. 법정에서 그 가해자가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법을 조롱하죠. 피해자들의 가족이 막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웃는 거예요. 우리 TV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나는 사형 안 당한다. 난 죽지 않는다. 사형 이렇게 형이 돼도요. 나중에 되면 무기징역으로 돼도 또 감형이 되고 이게 지금 우리 법의 현대 법의 지금 실정인데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할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거나 억울하게 돼서 사형을 당해버리면 그 사람을 다시 그 피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런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 제도를 보완을 하면 됩니다. 2중, 3중으로 신중하게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 명백하게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하고 생명을 경시하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사형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그 사람이 잘못한 그 경중을 따져서 거기에 맞게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공의고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객관적인 형평성에서 볼 때 눈을 다친 사람은 자신의 눈을 다치게 한 그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할 객관적인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율법이 허용할 수 있는 외적인 테두리요, 경계죠. 그게 율법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눈만 상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죽여버리고 말죠. 이게 인간의 잔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그런 분노와 그 미움의 가중치가 덧붙여져서 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마음대로 보복해도 복수해도 되는 것처럼 이 복수의 길을
열어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애초에 율법을 정하실 때 본래 의도와 그 정신을 따라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7절부터 오늘 보면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7절부터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선하게 대하고 선대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허용하는 그 기준까지도 넘어서야 될 것을 요청하시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법의 관점에서 볼 때 눈을 다친 사람은 상대방의 눈을 해야 할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포기하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고 축복하고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들은 다르지만은 거기에 있는 그 원리와 정신이 뭐라는 겁니까? 무슨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 네, 사랑의 원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의 원리가 바로 이제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뭐 이렇게 누군가 논쟁을 하는데 갑자기 막 그 사람이 여러분의 뺨을 갈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내 건데 내 겉옷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속옷까지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겉옷 뭐 까짓 거 뭐 그냥 주지 뭐 옷장에서 다른 거 빼서 입지.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우리의 관점에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 주고 뭐 마트에서 가서 하나 사지 이렇게 우리 오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이 겉옷은요. 이 팔레스틴 땅이 굉장히 낮에는 덥지만은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 밤에는요, 이게 이제 겉옷이 이불로도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옷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겉옷이. 그런데 겉옷을 주라고 하니까 속옷까지도 주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이거 굉장히 이제 어려운 요구죠. 여러분 가운데 아주 특별한 분이 이제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누구든 우리가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요, 가슴에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 한구석에 동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아니,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뭐 당하기만 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 왼뺨을 치고 오른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주라 하면 겉옷을 줄 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뭐 강도나 폭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에게 때리면 맞고 주라고 하면 다 내어주고 그게 이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지만 또 공의와 정의를 또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맞아야 되고, 뭐 강도나 도둑이 빼앗고 요구할 때도 무조건 줘야 되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제 절대적 평화주의자들이 있어요. 파시피즘이라고 하는데, 이 평화주의자들, 우리 뭐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걸 문자적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집총을 거부하죠. 적이 부당하게 총칼을 들고 들어와서 내 가족과 이웃들을 약탈하고 죽이는데도 총을 들면 안 된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이가 없는 해석이죠. 여기서 주님이 한쪽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할 때 거부하지 말고 속옷도 내어주라고 하는 것은 이 보복하고 미워하고자 하는 인간 이 본성 그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미워하고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야 될 것을 말하는 그런 굉장히 이제 극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의한 폭력을 당하고 그러면 정당방위를 해야 되는 거죠. 가족을 보호하는 것, 이웃을 보호하고 목숨을 내고 총을 드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방관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겉옷을 요구하는 것도요. 우리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겉옷을 요구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입니다. 궁핍한 자입니다. 궁핍한 자가 그것을 요구할 때지. 뭐 강도나 이렇게 악한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주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막 대적하고 죽이려고 할 때요. 그래, 나 여기 있다 죽여라. 이렇게 자기 몸을 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의 그 대속의 시간이 되기까지 주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죠. 왼뺨을 돌려대면 한 뺨을 치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주님도 나중에 이제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붙잡혀셨을 때요. 대제사장의 그 하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네가 나를 쳤느냐? 이쪽도 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때리면 무조건 맞고 주라고 하면 다 줘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백성들, 성도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행동 원리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보복에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복수하고 안갚음하고 대갚으려고 하는 그 원리를 따라서 행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산상수훈,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평지수훈은 그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대상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일반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자연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덕적인 어떤 의지와 능력을 통해서 이걸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만 이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인 훈련을 받고 인간의 의지를 아무리 발동시키고 발현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분위기가요. 한 뼘을 치면 다른 뼘을 돌려대라고 할 때 막 이를 악물고 말이죠. 나 여기 있다 쳐라. 지금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분위기가 뭐예요? 깔려있는 베이스가 사랑이죠. 적극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지금 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막 도덕적인 의지로 참아서 이를 막 갈고 도끼 눈을 뜨고 째려보면서 나 여기 있다 쳐라 막 그런 게 아니죠.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신봉하는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이끄는 삶의 그 동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원리가 있다는. 근데 천국 백성에게 주어지는 삶의 원리가 뭐냐? 여러분 천국 백성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행동 원리 중에 가장 낮은 차원의 행동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법입니다. 법. 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 법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만 지키면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법만 안 어기면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정법에 걸리지 않는 쪽으로 하면 세상에서는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이 법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가장 하한선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가장 저급한 기준, 최하한선의 가장 미니멈의 원리가 뭐냐면 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법대로 하자,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삭막한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집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법대로 합시다, 뭐 이러면 이제 그 집안은 굉장히 곤란한 집안이죠. 그건 굉장히 삭막한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게요, 이게 우리 인생을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이렇게 담아내지 못합니다. 커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법이 우리 삶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허점이 많아요. 빈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꾸라지라는 말 쓰잖아요. 법망이 그물 아니에요. 법의 그물.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여러분 바다 전체를 커버할 수 있나요? 강 전체를 커버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법망을 이 법조인들이,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법의 그 울타리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고개를 부리듯. 그 법을 잘하니까 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빈틈을,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빈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아, 이렇게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조주빈 그 박사방 걸 이제 보니까 거기에 그 미성년자들이, 그 소년들이 상당히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죄를 지어도요,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그 소년들은 그 소년법에 의해서 그 촉범 소년이라고 그러죠. 법을 어긴 그 소년들인데, 그 연령대 만 14세 미만에 있는 아이들은요, 죄를 지어도 형사법상 그러니까 보호 처분만 받지 처벌을 받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 녀석들이 이제 요걸 아는 겁니다. 요걸 알고,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돼도 처벌을 안 받아. 요렇게 법을 알고 이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요즘 애들이 영악하기 때문에, 그 법을 정한 거는 미숙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뭘 잘 모르는데 실수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걸 정작 참작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든 건데, 이제는 너무 영악해가지고 그걸 알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또 그 작년 11월에요, 그 인기 연예인 여자 아이돌 출신의 그 구하라라고 하는 그 여자 아이돌 그 여성이 있었는데, 그 젊은 날에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이제 자살을 하고 나니까요, 그 어머니가 그 재산을 상속받겠다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남매를, 구하라와 그 오빠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따로 가정을 차려서 10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이 딸이 죽기 전에 그렇게 엄마가 그리워서 만나달라고 했음에도 그렇게 차갑게 냉정하게 만나주지 않고 한 번인가 만나줬다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 구하라가 이제 죽으니까 재산을 50% 상속받겠다고 나타난 겁니다. 예. 이게 법적으로 우리나라 그 상속법이 이제 그런 경우에 어릴 때 전혀 키우지도 않고 버리고 그랬는데 뭐 이혼이 안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50%는 이제 아버지에게 가고, 근데 아버지는 자기에게 죽은 50% 아들에게 같이 삽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구하라고. 근데 이제 아들에게 넘겨줬는데, 그 엄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10몇 년을 이미 버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제 법적으로 그 자격이 된다는 걸 알고 그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그 오빠하고 이제 아빠죠.
남편이죠. 친엄마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나라 법이 그런 경우가 이전에도 이렇게 몇 건 있었다고 해요. 제 기사를 읽어보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법은 그런 것 자세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정들을 창작 못 하거든요. 문구에 정해진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 되나 봐요. 지금 뭐 결과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죠. 참으로 파렴치한 일이고, 어찌 그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외적인 형식으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 의와 인과 신, 그게 이제 원리거든요. 그 율법을 11조를 하나님이 제정하시면서 의도하셨던 원리거든요.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형식도 물론 중요하죠. 형식은 이제 껍질이니까. 규리라고 하는 그 내용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용이 사실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껍질이 또 있어야 돼요.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그렇게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제정하심을 통해서 의도하셨던, 드러내고자 하셨던, 구현하고자 하셨던 그 정신이죠. 그거를 알고 감안하고 이제 어떤 율법을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걸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법을 그냥 그 조문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정신이 뭡니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할 때 그 정신이 뭐예요? 그 사랑이죠.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바른 관계. 의와 인은 인자입니다. 멀시. 인애죠. 자비입니다. 헤세드. 사랑이죠. 긍휼이죠. 그리고 신, 믿음입니다. 요 의와 인과 신을 한 단어로 하면 사랑이죠. 그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다면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법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가 뭘까요? 법보다 조금 상위의 단계가 뭐죠? 도덕입니다. 도덕. 법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게 도덕이에요. 도덕적인 양심으로 행하는 거죠.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도덕적인 양심으로 볼 때 어찌 인간의 탈을 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천국 백성들은 어떤 법이나 심지어 도덕적인 어떤 그것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도덕의 기준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천국 백성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도덕이죠. 도리입니다. 도리라는 것은 도덕적인 이치라는 거예요. 부모니까 부모로서의 도리를 해야지. 자식이니까 자식으로서 도리를 해야지. 도리가 도덕적인 이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도덕적인 이치니까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랑이 우리 천국 백성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단계는 도덕적인 양심의 단계입니다. 양심을 따라 행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있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사람 중에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있거든요. 집에서 기르는 개도요, 밥을 주고 사랑을 주면은 그 주인을 알고 배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신에게 잘해줬는데 그 잘해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속이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이용하고 이러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일반적으로 그래도 높은 단계에 있는 그 도덕적인 수준은 뭐냐면 이 도덕적인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만큼 그걸 알고 자기도 잘 대해주는 거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식사를 한 2번, 3번 쌌으면은 양심이 있으면 한 번은 싸야죠. 그죠?
이게 이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오늘 보면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죄인들도, 그래, 죄인들이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일반 자연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33절, 34절에도 말씀하죠. 우리 33절, 3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손대하는 자만을 손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예, 뭐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양심상 갚는 거죠. 이게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죠. 기브 앤 테이크.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고받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것은 이건 도덕적인 도리상, 양심상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 상한선이죠. 도덕률, 도리죠, 도리. 이제 그 도리와 맞닿아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황금률입니다. 거기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이제 황금률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황금률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황금률은요,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의 그 윤리의 시작점입니다. 황금률은. 그 최종 종점이 아니고, 최종 목표 지점이 아니고, 황금률은 시작점이에요. 근데 그 황금률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계를 정하면은요,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법을 지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도덕입니다. 도덕적인 양심. 그 도덕적인 양심이 이 황금률과 맞닿아 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믿는 천국 백성들의 윤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됩니다. 정당한 법의 시행,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주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성도들은 굉장히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윤리적이어야 돼요. 도덕적인 양심을 따라 행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그 양심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결심과 의지조차도 죄에 이미 영향을 받아서 오염되어 있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설교를 하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잘 못하거든요. 제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뺨을 맞아본 적은 없지만은, 제가 누군가가 저 뺨을 치면 반대편 여기도 있는데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누가 제 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내 옷인데 그냥 안 내주죠. 그렇게 관대할 수 못해요. 목사임에도 저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못하는 일을 설교한다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전혀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망 고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연인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도덕적인 의지와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 안에 죄된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의지가 더 나을 게 없어요. 근데 우리의 고유한 자연인의 어떤 도덕적인 능력으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원수는요, 미워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원수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연인의 힘으로, 내 결심과 도덕적인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되돌려 주라는 겁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연인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였던,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나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가 막 미워하고 보복하고 안갚음하려고 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바꾸시고 자극하시고 거룩한 자극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뭐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신분과 지위만 변한 것이 아니고, 신분과 지위가 변한 것 동시에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는 자연인의 고유한 능력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능력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구원 이르게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자연인의 신용화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은 그는 내 힘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원수였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는 다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또 내 안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는 그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제가 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하늘에 속한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법을 뛰어넘고 도덕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고 나누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되었던 저희들에게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시고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